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음이죠.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살리는 유일한 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하는 일,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 귀한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도 베푸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성경 전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2장 12절 보니까 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과 이별하기 전에 십자가 큰 대속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지난주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 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이고 마지막 생명을 목전에,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당부하시고 또 부탁하신 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생명 안에 거하라. 참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주를 맺혔도다.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 최고의 열매. 모든 사람이 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생기가 돋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요, 극상품 열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나무를 심었어요. 자,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셔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럼 어디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열방의 구원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잡목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포도나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세상에 뛰어나고 우월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래야 할 저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을지라도 열방을 위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사야 5장 2절에 들포도 열매를 맺었느리라.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들포도나무 먹지도 못하고 떨떠름하고 어떻게 맺을 수 있어?
그 들포도가 우리가 아님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받은 은혜,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할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낮추시고 또 그들을 깨웃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 땅에서 또 건져주셨고, 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죄 때문에 나쁜 열매만 맺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 죄악 한복판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이 세상 한가운데, 죄인들 한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든의 포도나무요,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포도나무이셔요. 예수님은 다 죄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뭐예요? 다 썩어 죽었어요.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심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참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 여러분, 가짜 짝퉁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것들에 속아서는 큰일 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셔야 돼요. 짝퉁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5절 함께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가?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가지니.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절대로 내가 나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나무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만 믿어야 돼요. 지금의 얼마나 많은 짝퉁이 예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영생나무다. 수많은 짝퉁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포도나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가지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고 할 일이 있다면 열매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하죠.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포도는 덩쿨식물이에요. 덩쿨식물. 나무 같지도 않아요. 삐뚤삐뚤, 제목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보기에 흠모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볼품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의 약속 따라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시작. 자, 우리는 분명히 이런 어떤 것들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니.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 첫 번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것은 거하다, 매노, 머물다, 살다, 결합하다, 내재하다.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오랜 세월 동안 지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됩니다. 접붙여 보세요. 돌감람나무, 돌 포도나무라도요, 가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꽁꽁 묶어 있으면은,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 가지와 나무는 하나가 돼요. 하나 돼요. 어쩌면 여러분 접목하는 거 보셨나요? 더 단단하게 막 더 연결고리를 얼마나, 나무도 접붙인 나무는요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진액을,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거기에 붙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장치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중에 보면 포도나무인지 가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정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가지는 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주고받아서 혼연일체가 됩니다. 나무와 가지는 체간과 그리고 물관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줄기차게 상호 공급받아요.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끊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요. 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거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죄의 달콤함을 먹고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16절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모든 계약은 쌍방 계약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계약은 쌍방이에요, 쌍방. 그런데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일방통행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아멘. 우리를 붙여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붙여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분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맛보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막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정말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그 성경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되새기라. 그 말씀 붙잡아라. 유월절을 지키라. 매년 3차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며 온 백성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잖아요. 매년 감사절을 보내잖아요. 매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과거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들이 많잖아요. 술 냄새, 담배 냄새, 세상 그 쾌락 냄새, 죄 냄새를 풍기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냄새, 예수 향기, 그리고 말씀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면은 말씀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풀 술, 담배 냄새가 아니라 좀 향기로운 냄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좀 지겹게 생각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평생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지긋지긋한 조직사회에서 그냥 간섭받고 규제받고 그런 것 또 교회에서 해야 돼요? 꺼득꺼득 해보세요. 막 그런 마음 다 가졌잖아요. 단조로운 거. 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 결과,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대충 믿자, 적당히 믿자.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6절 함께 볼까요?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에 짓밟혀요, 여러분. 세상에 휘둘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결국에는 망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영적 공급이 중단돼요. 심령이 말라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온갖 걱정, 근심, 세상 죄의 벌레들이 들끓어서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겨워요? 단조로워요? 왜 이렇게 간섭해요, 목사님? 코로나 때 2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면 그 목사의 심정이 뭡니까? 저 힘들어도 차 운행할 테니까 와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서운해가지고 시험들 일인가요, 거기? 끊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거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말라져 갑니다. 거지 되었어요, 여러분. 돼지치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려고 해보고자 합니다. 내 힘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주일마다 좀 좋은 데로 가고 좋은 구경도 하고 좀 멋있게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영성이 말라버립니다. 삶의 의욕도 용기도 비전도 말라버려요. 폐인이 돼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주려 죽겠구나.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영적 목마름의 갈증에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수많은 인생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멋진 스릴 있는 인생을 살까 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으로 사는가. 필사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예수님 사랑 속으로, 복음의 깊은 세계로 더 깊이 그 깊이는 가면 갈수록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이 맛을 충만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내면을 깨끗해야 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가능성이 없으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간증으로 내가 더 돌보겠습니다. 내가 더 챙기겠습니다. 1년만, 2년만, 3년만 그러다 안 되면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보기 흉해질 거예요. 괭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전정치기,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른 봄에 농부는 극산품의 포도열매 맺기 위해서 장가지를 잘라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20, 30%막 맺혀도요, 솎아내는 거 아셔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포도 소유가 더 아주 보기에 좋고 맛도 좋고 다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깝다고요 다 붙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채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또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풍성하다고 그것이 다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죠. 가지가 이리저리 많이 뻗어 있으면 양분이 분산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시간이 많은 곳에 흩어지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이 모임 저 모임 따라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세상 분위기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내놓을 것이 없어요. 분주한 사람 많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줬어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바쁜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다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영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곳에, 너무 흐트러져 있는 곳에 그것을 우리는 장가지치게 하셔야 돼요. 과감히 죄악된 습관도 잘라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관계와 모임은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도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무익한 인터넷 쇼핑, 유튜브 많이 자제하고 많이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TV 시간, 믿음을 쉽게 만드는 취미와 습관들이 있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 삽니까?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 어떤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어떻게 유익한 어떤 지혜도 정보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신앙이 더 좋아지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군대 가가지고 신앙을 다 까먹고 팔아먹고
거기다가 빚져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군대생 아닌데, 똑같은 인터넷, 유튜브, TV라도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나를 살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뭐 궁금한 것 또 검색해보고 얼마나 유익해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거 다 떠나서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익하고 해를 입히고 영적 영양 받은 것들을 자꾸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되고요, 그것은 정리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잘 다듬어야 돼요. 아멘. 버릴 것은 버려야 열매가 맺어요. 끊을 것은 끊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대신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가꾸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바울은 친히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배설물같이 뭐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악된 요소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내가 이미 너희 가르쳐준 모든 말씀으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힘과 의지와 생각으로 안 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그 어떤 것으로 안 돼. 내가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다 잘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마음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수로 말씀을 등한히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지키는 것을 멀리하고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냐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하래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한갓 하늘의 온갖 귀하고 신비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영이 녹슬게 됩니다. 기름치셔야 돼요. 아멘.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릴 때 엘리자장을 잘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이 녹슬은 엘리제아장의 가문이, 그대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심판하셨는지를 알거든요. 사무엘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제아장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미스바에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함께 그들을 모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무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갖고 있어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는 가지된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특권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하고 나 몰라 하고 외면한다면 이처럼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문 밖에 서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이거 수련회 때 수없이 되새긴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대표로 수라.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히 발을 닦으면서 씻기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사랑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거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성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무리라, 성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살죠. 세상 조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대요. 주님 따라가면 돈이 쫓아온대요. 제발 나를 삶아 먹으라고, 구워 먹으라고, 튀겨 먹으라고. 묻지도 않으셔.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미워하잖아요.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 극산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산품 포도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찰싹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거라는 얘기 뭐예요? 찰싹 아이가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엄마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님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여서 좋은 열매, 그냥 풍성한 열매, 그러면은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가정 안이나 직장 안에서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예수님처럼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